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무료려면 무료려니와 만일 내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남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룻기는 사랑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구속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마라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또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9절에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자체가 고엘이란 말인데 그 말 자체가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또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복음송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 주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을 딱 자고 일어나서 조용히 깨우면 내 양심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새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홀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보실 때 새벽 기도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몇십 년을 새벽 기도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깨워진 양심을 통해 나를 보면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 말이, 저는 제가 주님 앞에 하는 그런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속자가 됨이니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 덮어준다 이 말이 카파라는 말인데, 바로 법계 위에 시온소가 있는데 그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법계 위에 시온소에 뭐가 가득 뿌려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가득 뿌려집니다. 아니, 덮습니다. 덮는다는 그 말이 바로 카파르, 이 말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덮여지고 피로 가려워진 그 시온소 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저는 하나님 나는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11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또는 죄를 덮어주시려고 한다면은 그에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일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이을 자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양보해 줘야지만이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줄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마침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순간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죠? 마침 그때 그가 성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또 봤을 때 성문이라는 장소가 보통 이렇게 재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성문에 있다는 것은 그 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뭐 원래대로 아마 성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우연히 문득 순간적으로 그 기업 이월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죠? 앞에 보면 루시 그죠? 무삭죽기를 하다가 목적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뭐 우리로 말한다 한다면 열심히 페이지 줍기를 하는데 페이지 줍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우연히 속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그죠? 지금 기업 이월자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순간적으로 문득 기업 이월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죠? 우리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들이 문득 지나가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분초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하심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분초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매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양보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정인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정인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무료라면 그걸 사려고 한다면 사지만 만일 무료지 아니하려거든 사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내 다음에는 나밖에 없다. 그 외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이을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료이다. 그 밭을 사겠다 이런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내가 만일에 기업을 이어가지고 그 밭을 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나오미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밭을 사겠다 하고 그럼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 당연히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당연히 그 땅을 내가 사겠다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또 뭐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여인을 룻을 사란 말이에요.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밥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룻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면 그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은 누구 아들 됩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 돼요. 엘리멜렉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엘리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아들이 있으면 그 밭을 사잖아요. 밭을 샀는데 나오미가 죽어요.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안 돼요. 아들 것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거는 손해죠. 완전 손해죠. 돈을 지불해 가지고 그 나오미가 떠날 때 팔았던 밭을 자기 돈을 지불해서 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 아들 되어주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도 내 밭이 안 되고 그 집안에 엘리멜렉의 집안이 밭이 되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죠. 손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않겠다. 내가 사지 않겠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명분을 자신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정인들 앞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이제 보아스가 사서 나의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 중에 이름이 형제 중에 금과 그곳에 끊어지지 아니함을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서라는 말이 바로 구속이란 말, 구속이란 말이죠. 구속이란 말이 값을 지불해서 노예된 상태에서 그 집 내에서 내 소유로 삼음이란 말이 바로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니까 보아스가, 그죠? 값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예표한다면 이 값이, 그죠? 그냥 돈 정도가 아니에요. 돈. 여기서는 돈으로 지불했겠지만은 돈 정도로 값을 지불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피 값을 치러서 피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의 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인데 김씨, 이씨, 박씨가 예수님의 족보에, 천국 시민의 족보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룻과 같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천국 시민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당신의 이름이 저 천국 시민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룻기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는 그런 자였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자였고, 허무한 자였고, 공한 자였고, 빈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였다. 근데 룻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다.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더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룻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말, 헤세드. 그죠? 어떤 사랑입니까? 값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보혈을, 피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을 과연 누가 책임져 줄까라고 고민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시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죠? 말로써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써 돈 한 푼 두 푼 던져줘가지고 내가 뭐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 피 값을 치러가지고 내 피 값을 치름으로 내가 너를 사서 내 신부가 되겠다, 내 아내가 되겠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피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값으로 산 너를 책임지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그죠? 절대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유튜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피 값을 치러서까지라도 너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내가 내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또 용기 내어서 무너진 자리에서 또 털털 일어나서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